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 말씀이고요. 제목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겠지, 이렇게 살아야겠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지금 이게 모세가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첫 번째 장면이 4장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호렙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마지막 본문에 이 벳부올까지 그 여정들을 회상하는 장면이었고, 그 과거에 여정들을 회상한 것을 근거로 이제 4장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내용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럼 1장에서 3장까지 과거에 있었던 역사의 사실들 회고한 것을 바탕으로 4장부터는 뭐가 등장하냐면 이제 토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하나님의 규율, 하나님의 법 이걸 주실 때에는 반드시 성경에서 이 두 가지 분명한 순서를 가지고 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역사하신 구원, 이걸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먼저 설명하고 그것에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방식으로 항상 흘러가는 겁니다. 구약도 그렇고요. 십계명 안에서도 우리가 서론에 먼저 나오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땅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게 십계명의 형식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 기술, 이거를 있었던 일들을 쭉 서술하는 것을 인디커티브라고 하거든요. 역사를 먼저 묘사하고 있었던 팩트들을 기술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임페러티브,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들어가는 패턴이 나온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술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이 항상 이 패턴으로 하나님은 등장시키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요. 그리고 이것은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것이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나오는 거죠. 항상 이 패턴. 종교랑은 다릅니다. 종교는 내가 뭔가를 착한 짓을 해서 얻어내는 방식, 내 공로를 근거로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것. 복음은 완전히 정반대죠.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것을 근거로 내 삶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 바울이 이것을 잘 설명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인간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갚아줄 만한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죠? 하나님이 만물을 나게 하고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지, 인간이 뭔가 먼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기특하다라고 하면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의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헌신이 좋은 건 맞지만 그 헌신도 엄밀히 보면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해 주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렇죠? 항상 이 패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마땅히 그냥 행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내가 뭐를 잘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패턴이고, 오늘 신명기 4장에서 이제 토라가 시작됐는데, 신명기 4장에 주시는 이 토라도 앞에 1장에서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본문 사실은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원어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부아타라고 한 것 가장 처음에 등장해요. 4장 1절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부아타가 먼저 나옵니다. 부는 그리고 아니면 그러나 순접이나 역접을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고요. 부 그리고 아타는 이제 지금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다 and now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요 소리는 히브리어에서 순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언제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표현이냐면, 그리고 이제 요 표현은 우리식의 국어로 바꾼다면 그리고 이제 이게 아니고 그러므로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과 therefore 앞에 1장에서 3장의 이야기들을 쭉 해주고 난 다음에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해주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게 부아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히브리어 순서로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쉐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쉐마가 6장 4절에서 나오죠. 거기서는 그러므로 이게 없기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서는 그러므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쉐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쉐마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죠. 토라를 설명하기 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하냐? 내가 너희가 행하도록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와 법도가 뭐냐? 규례라고 하는 것은 그 복수형인데요. 후킴, 원래는 후크인데 복수형으로 해서 후킴이라고 표현된 것이고, 법도라는 것은 미슈파트를 또 복수형으로 해서 미슈파팀 이렇게 된 겁니다. 후킴과 미슈파팀 이걸 들으라. 근데 후킴은 뭐냐면 흔히 우리의 구약 성경에 규례 혹은 율례로 표현된 거예요. 근데 그 규례, 법도, 율례로 많이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규례, 율례, 법도가 규례와 미슈파팀 이렇게 함께 나올 때 있죠. 신명기에 그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규례와 그리고 율례, 규례와 법도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요. 정확하게 신명기 안에서의 의미를 가지고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냐면, 앞에 나온 규례는 예배의식, 제례의식, 리추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예배의식, 그러니까 이 각종 피제사라든지 각종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절기들을 이야기하고 예배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중이나 사적으로 행하는 정기적으로 행하는 제례의식 혹은 예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미슈파팀,
미슈파트는 저지먼트, 판결, 심판, 요거를 의미하는 건데,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결정,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 거기에 대한 결론, 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두 가지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규례와 법도, 첫 번째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뒤에서 말하는 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라고 결론을 주시는 것,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종교적인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규례는 종교 외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적인 결정,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율례와 법도를 너희들은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에 관한 것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종교적인 예배, 이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밖에서 너희들이 일상생활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요 두 가지를 내가 이야기해 줄 건데 이 둘을 들으라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들어야 되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니 너희는 마땅히 이것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8절에서는 이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율법이 아니고 거기도 콜 하토라 하조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이 뭐냐면 이 모든 토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모든 토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하는 삶을 규정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 플러스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들으라 라고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따로 세상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삶,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이것과 내 일상 속에 혹은 불신자들, 가족들, 내가 지역 속에서 사는 삶이 따로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이 분리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일상의 삶에서는 전혀 안 믿고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또 예배 드릴 때 행하고 있는 삶이랑 밖에 나가서 사는 삶이 분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게 율례와 법도의 의미예요. 그 율례와 법도라는 게 나오면 여러분 신명기 안에서는 교회,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내 일상의 삶,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토라구나, 가르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뭔지 들으라. 왜 들어야 되죠?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왜냐하면 준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결과절로 나온다고, 종속절로 따라 나온다고요. 원래는 들어라. 왜 들어야 돼요? 준행하기 위해서 들으라.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살 것이요. 이것도 종속절에 딸린 거예요. 너희가 살기 위해서
들으라. 또 하나 따라 나옵니다. 종속절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얻기 위해서 들으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라는 단지 듣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라를 들으라는 것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너희가 살기 위해서 들으라.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듣는 거고,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들으라 라고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3장에서 기술하고 4장에서 초반부 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 말씀은 받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부시키면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결부시키면 행하게 되고요. 그러면 살게 되고요. 그러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 말씀은 여러분 행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만 살고 그래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서 토라를 지켜야만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인간은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토라를 지켜야지만 사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한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들은 그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합해져야만 한다. 합해지면 결과로 그 말씀을 행하게 돼 있고, 그리고 살게 돼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 있다.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연합해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 행하는 말씀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 말씀 듣는 것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말씀을 많이 아는 그 지식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반드시 믿음과 결부해서 내 삶 속에 사라져야만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내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이죠. 성경 말씀을 너무 줄줄줄 잘 알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라.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가 분명히 합니다.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명령하는 이것은 뒤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더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보고 흔히 말하는 캐논 포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경 문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정경,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정경이 성경 66권이죠. 거기에는 감하거나 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여기 있는 모든 재앙으로 너희에게 더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빼면 여기 있는 모든 축복과 생명에서 너희를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건 안 해요. 정경에다가 우리가 무슨 말을 집어넣거나 빼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말만 들어요.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거를 집어넣고 살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건 싫어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그런 거 싫어요.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그러니까 실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이단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데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빼서 봅니다. 그러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내 의견을 거기에다가 더하는 거죠. 이게 다 잘못된 하나님 말씀 받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경책하고 쓰고 힘들고 나를 찌르고 이것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과 격려와 위로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응답, 축복 이런 것들도 받아야 되고 사실 둘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어느 한쪽만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거 빼고 내가 원하는 걸 집어넣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라도 하나님 말씀 아닌 것 집어넣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케이스죠. 만지지도 말라. 괜히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만져도 안 죽네 이래서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은 먹지 못하게끔 만들어 넣은 거지만 오히려 사탄은 뱀은 그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 가지고 속여버렸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 유대인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의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유전, 트레디션. 장로들이 행하고 있었던 트레디션. 이거를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랑 그러니까 written 토라, 기록된 토라가 있고 유대인에게는 오럴 토라, 구두로 전해진 토라가 있어요. 근데 이 구두로 전해진 토라는 사실은 이 성경 말씀, 기록된 토라를 해석한 것들을 어떻게 해석한 사람들의 말을 경전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그거는 해석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적용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게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 이런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계명을 준 적이 없어. 근데 자기네들이 그걸 적용시킬 때에 거룩하게 살라고 하니까 정결하게 살라고 하니까 우리는 먹기 전에 그럼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서 집어넣은 규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아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죠? 저 예수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네.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거역하는 자들이네. 로우 브레이커, 율법을 깨트리는 자들로 판단했다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전, 너희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구나.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함이란 게 지금 손 씻고 먹으라는 거냐? 사람이 먹는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건 들어갔다가 뒤로 나올 뿐이다.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아닌 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예수님 쳐다볼 때 어떻게 보냐?
아,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놈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담도 하나님 말씀 아닌 거를 하나님 말씀처럼 알고 있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자도 넘어지고 자기도 넘어지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 아닌 거를 지네들이 덧붙여 놓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알아보게 되고 눈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 외에 다른 것 집어넣으면 다 망한단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진리처럼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뭐냐? 성경 외에 자기네들만의 무슨 교리, 법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항상 성경 비슷한 게 있어요. 성경 안 보는 게 아닌데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더 계시된 최신 업데이트된 계시가 있어요. 그 사람들. 몰몬경 같은 것들. 그렇죠? 그리고 뭐 마호멧이 이야기한 것들, 이것도 꾸란이라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정경 외에 다른 것들을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근거로 자기네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근거로 말하는 게 전부 다 사람 말인데 하나님 말씀 아닌데 자기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들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설득으로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아닌 걸 하나님 말씀을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 있는 것들을 가감을 하면 그렇게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만들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보다 아주 사랑이 더 커.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어? 어우, 그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이겠어?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뺀 거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은 없는 거죠. 그 말씀 놓치고 말씀에 실패한 자들이 어떻게 됐냐?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지금 마지막 그 3장 마지막 절에서 벳부올이라고 이야기했죠. 벳부올의 정식 명칭 벳바알브올이라고 이야기했죠. 벳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 집이고 바알브올의 집입니다. 바알브올의 바알을 부올 지역의 바알신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던 곳이,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게 벳부올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벳부올, 그 바알부올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 섬겼던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지 않냐? 너희 스스로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냐? 바알부올 따랐던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다. 이 말씀 놓치면 어떻게 되냐? 멸망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않냐? 그들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를. 반대로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반대로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너희는 어떻게 됐냐?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앞으로도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1장에서 3장에서도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는데 역사적인 서술에서 나오는 오늘이라는 표현 말고 신명기 안에 오늘 본문이 가장 첫 번째인데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할 때에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와 미래의 언약과 관련해서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사건, 여기서 등장하는 오늘입니다. 이게 62차례 등장해요. 신명기 안에서.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한 오늘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오늘입니다. 즉 뭐냐면 이 4장 4절에 나오는 이 오늘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40년 전 아니죠? 39년 전 정도 되겠네. 그들이 39년 전도 아니네. 좀 전이네요. 그렇죠? 베알볼에서 이 한 거는 한참 이제 호렙에서 와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너희 똑똑히 봤지? 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죠. 오늘이 바로 우리가 멸망받을 건지 아니면 살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 이런 의미에서 순간적인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들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오늘 하루인 것 같지만 하루가 아니고 영원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이 나의 영혼을 결정짓는다.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이 주일 혹은 예배드리는 이 의식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고 일상의 오늘, 날마다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결정이 우리가 멸망당하냐 아니면 영원히 사느냐라고 하는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불신자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의 삶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오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금성칼라TV. 그렇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진짜 진짜 카피라이트죠. 우리들의 뇌리 속에 남는.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의 우리의 결정이 영원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앞에서의 오늘은 그냥 10년을 좌지우지하고 미래를 좌지우지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영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마땅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오는 이 모든 토라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 마땅히 살아야 되는 오늘 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영원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죠. 그 하루하루를 뭐에 근거해서 살아가냐?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저버리고 바알보를 쫓아갔던 자들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봤지?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요?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말라. 이거 무슨 딱 붙어있는 뭐 벌레도 아니고 너희들은 껌딱지처럼 여호와께 붙어서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바알보를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가다, 걸어가다, after, walk after. 이 바알보를 쫓아서 걸어갔다,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 붙어서 여호와를 따라가라. 여호와께 붙어서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이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여호와께 껌딱지처럼 붙어서 여호와를 떠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하루하루를. 5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자, 4장 5절에서는 아까 4장 1절은 뭘로 시작했냐면 히브리어에서는 들으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했죠. 4장 5절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어요. 영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4장 5절은 내가 이걸 시작하는 게 아니고 4장 5절은 보라 이걸로 시작해요. 앞에서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했죠. 뒤에서는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진짜 눈으로 보라 이 말이 아니고 주목
이 소리죠. 주목해라. 깨어서 들으라 라고 하는 의미죠.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1장 8절에 가장 먼저 등장했습니다. 신명기에서. 1장 8절에도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도 1장 8절이 보라로 시작해요. 보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원래는 의음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은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다는 소리가 너희 앞에 그 땅을 두었으니, 봐라, 이 땅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 눈앞에 두었다. 너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게 1장 8절에서 나온 거고, 오늘 신명기 4장 5절에서는 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앞에서는 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내가 너희 눈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보라, 내가 명령과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돌아가는 겁니다. 앞에서는 들어가서 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에서는 들어가서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은 그 땅 주시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땅 들어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 땅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 땅은.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 들어가서 안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거기서 내 마음대로 살지가 아니고, 그 땅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만약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너희 앞에 두었다, 이 말이랑 너희들이 살 수 있는 토라를 너희에게 가르쳤다, 이게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원리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여호와의 법을 배우고 보존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배워야지 순종할 수 있으니까요. 보존하고, 이거는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건데, 너희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영원히 가기 위해서 후대를 가르치라,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우고 배운 것을 보존하고, 어떻게? 대대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순종해야만 한다. 토라에서의 신실함은, 토라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하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토라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살아낸다는 것,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본질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 받기 위해서, 뭐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럼 거꾸로 말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없는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본질적으로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거꾸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하는 삶이, 믿음과 행위가 붙어 있는 거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가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너희의 삶을 통해 보여봐라. 너희들의 삶을 통해 너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구원파적으로 변질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믿지 않는 삶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아예 안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믿는 삶이 같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카톨릭 뭐 형제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렇게 유튜브 올라온 게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교리를 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잘못됐다. 번역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오직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오직의 원문을 다 살펴주는 거예요. 몇 가지를. 오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영어 성경에도 오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왜 오직이라고 해놨을까요? 없는데 영어 성경에도 없어요. but이라고 되어 있어요. but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러나를 오직으로 번역해 놓은 게 많고요. 그리고 but이 없는데도 오직이라고 집어넣은 것도 많아요.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이었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렇죠? 그 번역을 할 때 기독교적인 개신교적인 관점이 들어가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이제 그 이야기하는 취지는 뭐냐면 구원파식의 그러한 신앙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장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사실은 진짜 복음을 가르치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없거든요. 근데 구원파 그렇게 가르치죠. 플러스 구원파식의 영향을 받은 그런 색채들이 기독교 안에 많이 편만해졌어요. 사실은. 믿으니까 난 그냥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나 영접기도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았겠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랑 행위는 붙어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럼 개신교가 나오게 됐냐? 마틴 루터는 오직 이걸 갖다가 보니까 오직이네 이래서 나온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지 율법의 행위, 우리의 공덕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중세교회에서 카톨릭은 뭘 가르쳤다는 거죠? 구원받는 것에 인간의 공덕이 들어가 있다고. 행위가 들어가 있다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믿는 사람은 그 행위가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왜? 붙어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행위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행위가 하나도 안 나온다. 사랑하는 거 아니죠? 나는 짜장면을 좋아해. 그럼 반드시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은 중국집 가면 짜장면 먹죠. 난 짜장면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런데 중국집 갔는데 짬뽕 먹는다. 그럼 짜장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뭐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행동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아예 보지를 말라는 겁니다.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면 질러버린다고. 그렇죠? 옷을 사거나 뭐 구두를 사거나 가방을 사거나 자동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 좋은 것 한번 보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아래에 있는 이거 좋은데 좀 너무 비싸.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거 좀 비슷한 거 찾아보면 눈에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세일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남아 있습니까? 절대로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게 발견되면 어떻게 된다? 사야 돼 무조건. 그때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진짜 너무나 마음에 드는 옷이 있었는데 그걸 정가 주고 사기엔 좀 그렇다. 세일하면 나오겠지. 천천만만해 봤어요. 그렇게 좋은 건 다른 사람 볼 때도 너무 좋아가지고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과소비가 아니고 진짜 내가 돈을 투자한 만큼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려면 좀 비싸도 정가로 질러버려야 돼.
소비 조장하는 게 아니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매장 지나갈 때마다 없어진 그 내가 원했던 물건을 생각하면서 계속 속쓰리다니까. 그때 샀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왔으면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맞아요?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전체가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를 했으니 마땅히 4장이 나오는 거지. 마땅히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나오는 거라고요. 1장에서 3장에서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맛보고 자비하심을 맛봤는데도 이렇게 살려는 마음이 없어? 그럼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패턴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산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본질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너무 죄송스럽고 이런 것이지, 그것을 못하고 사는데도 너무 마음 편하고 세상이 아름답고 안 그렇단 말이에요.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제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 하나님의 토라를 지켜서 너희들이 행하면 이것이 모든 민족들이 봤을 때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근데 이스라엘 뭐 큰 나라예요? 진짜 강원도보다도 조그만 나라고 다 차지해도. 근데 그것도 다 차지하지 못한 인간들인데 뭘 이 큰 나라는, 아수르 사람들이 이 큰 나라를, 저 애굽 사람 큰 바벨론 사람이 큰 나라를 그러겠어요? 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지혜롭다는 말 듣고 멀리는 시바 여왕도 찾아서 한번 만나서 그 지혜를 들어봤으면 막 이렇게 사모하죠. 이 지혜와 지식은 근데 오늘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너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로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이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네, 어떻게 이런 지혜와 지식이 있지? 우리말로 하면 세상과 전혀 다른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라를 지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랑 다르네? 요게 있어야 된다. 그게 없고 저건 믿는다더니 우리랑 똑같네? 혹은 더 나아가서 저건 믿는다더니 우리보다 더 심하네? 그건 무슨 소리야?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저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교회 같지도 않아서 그 서울에 그 알박기 하고 교회 막 500억 막 600억 뜯어내려고 막 하는, 저거 예수 믿는다더니 하나님 믿는다더니 우리보다 더 심하네? 그걸 넘어섰어요. 완전 쓰레기네? 양아치네? 하려면 건달이나 하지. 건달이랑 양아치는 다른 말입니다. 완전히 저것들 쓰레기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말해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래. 이러면서 그놈이 이상한 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들 싹 다 그 취급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신실하게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목사님들 욕하죠. 왜? 사회사건에 막 터지니까. 근데 목회가 막 크게 못하더라도 신실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목회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거의 다 문제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예요? 큰 교회들이에요, 사실은. 돈이 많으니까 엉뚱짓 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뭐 헌금이 많고 재정이 많은데 왜 목사가 돈 많은 것처럼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 돈 아니잖아요. 예, 지 돈 아닌데 다 지가 지 돈처럼 쓰니까 그러지. 세상 회사도요, 회사 돈을 지 돈처럼 쓰지를 않아요. 그걸 회사 돈을 지 돈처럼 쓰는 놈들 있죠. 그런 놈들은 결국에 법에도 걸리고 결국에는 문제 생겨요. 그렇죠? 회사 돈도 자기 돈처럼 안 쓰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 돈을 지 돈처럼 쓴다? 세상과 구분을 어떻게 시키려고 그래요? 세상보다 더 막 써서 막 구분을 시키려고 하죠. 저건 우리 세상과 달라. 어떤 차원에서? 부정적인 차원에서. 세상도 안 하는 짓을 해.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쳐다봤을 때 저들은 큰 나라 사람들인가 보다. 실제는 어때요? 작은 나라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쳐다봤을 때 불신자라도 나오는 반응이에요, 사실은. 불신자가 기독교인 욕하는 건 예수 믿으라고 해서 욕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욕하죠?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하는 짓은 자기네들보다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전에는 진짜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당신같이 살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못 살겠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네 쳐다보니까 믿기 싫다. 이야기했죠. 14년 동안 그 집에 가사 도우미 한 분이 내가 네 보니까 교회는 안 나가야 되겠다. 그렇죠? 믿는 겁니까? 세상과 구분된 삶이에요? 구분됐죠. 너 같은 놈이라면 그냥 세상에 사는 게 낫겠다.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7절, 8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사실 큰 나라들도 법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바벨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아수르, 히타이트 다 자기네들의 명문화된 성문화된 법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법전과 이 토라에서 말하는 법전은 차이들이 나요.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는 전부 다 인간도 계급과 돈으로 쳐다본다고. 그래서 똑같은 자유인끼리는 만약에 내가 이빨을 쳐가지고 함무라비에서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오거든요. 그게 똑같아요. 렉스 탈리오니스. 그의 상황은 동해보복법이거든요. 이빨 깨트렸냐? 그럼 이빨 너도 깨트려라. 서로 자유인들끼리는 가능하지만 자기보다 계급 낮은 사람의 이빨을 깨트렸다. 그러면 그냥 돈만 지불해 주면 돼요. 근데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신분에 따라서 차등을 두지 않는다고. 인간 중심이라고, 사실은. 이렇게 공의로운 법도를 너희들이 본 적이 있냐? 이런 법을 가진 나라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이런 큰 응답을 받은 나라가 있냐? 본 적이 있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냐? 가나안 백성보다 더 심하게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빈궁한 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착취하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 법이 있는데도 큰 나라들은 이 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다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들보다 더 심한 놈들이란 것은 이 법이 있는데도 그렇게 살았다. 그렇죠? 세상보다 못한, 왜 오늘날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은 어떻게 가능한가?
토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과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가까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말씀 속에서 살 때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민족과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히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라고 하는 게 이 오늘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토라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안에 중요한 것들이 진짜 많이 말했습니다. 복음의 원리.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니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게 토라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 말씀을 듣는 것은 왜 들어야 된다고요?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해야만 한다. 어디에서요? 예배드리는 종교 예식뿐만이 아니고 일상의 모든 삶들 속에서, 그 삶들 속에서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그 말씀이 결부된 것이다.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다. 삶 속에 전혀 안 나온다. 믿음이 없는 거다. 그럼 믿음이 결부되지 않은 말씀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적인 구원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위 없는 믿음이란 것은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 믿으면 믿음대로 행하게 돼 있는 것이다. 말씀에 있는 것 가감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말씀만 붙들고 있지 말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붙들라. 그거 말씀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 멸망받는다. 지금 이 4장 1절 8절 안에 엄청나게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오늘 내가 말씀을 붙들고 결정하는 것이 나의 영혼을 결정짓는다. 그렇죠? 그 말씀에 법을 배우고 보존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쳐다보면 세상 사람들은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저 큰 민족은 어디에서 저 큰 지식과 지혜를 얻었을까? 이렇게 보는 게 정상적인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불신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십니까? 다 압니다.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 쳐다보면서 일부러 봐요. 진짜 예수 믿는 것들이 어떤지 보자. 어떤 사람은 좀 악하게 일부러 예수 믿는 놈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해가지고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일반적인 사람들 만난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재보기 위해서 건드려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건드려 봤는데 반응이 이러면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건드려 봤는데 이러면 이건 내가 완전히 밥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은 어떻게 상대할지를 어떻게 찔러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형 같은 경우에 괜히 이상하게 말로 찔러봐요. 그래서 막 버럭 화내면 아니 어떻게 했나 보려고 그랬지. 근데 그 말이 더 열받아. 근데 우리 형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어떤 교양악단의 지휘자가 가면은 그 단원들이 제대로 아나 모르나 싶어서 처음에 일부러 틀려본대요. 일부러 박자도 늦게 해보고. 근데 그거 못 잡아내잖아요. 그러면은 실력 없는 놈 왔구나. 그러니까 진짜 지휘자들은 완전 날 서 있잖아요. 민감하게. 못하면 막 불같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슬쩍 넘어가면 모르는구나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지 멋대로 안 돼요. 그 진짜 실력 없는 사람은 지 멋대로 해도 몰라.
그냥 앞에서 이것만 멋있게 하고. 근데 실력 있는 사람은 딱 처음 하는데 그 짓 하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짓 못하도록. 그래서 진짜 뛰어난 지휘자 성질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악해가지고. 신자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라고 봤을 때 세상 사람들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홀라당 안 믿는 사람처럼 넘어가 버리지.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 좋아할 줄 알고. 근데 진짜 그 사람한테 문제 생기면 예수 믿어가지고 저 사람 나랑 안 돼, 꽉 막혔어, 이렇게 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상담하는 거예요. 거꾸로. 나이롱 신자 말고. 하나님도 보시지만 불신자도 다 보고 있다.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토라. 어떻게 보면 삶의 지침. 하나님 백성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호와께 딱 붙어서 끝까지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 영혼을 결정짓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살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말씀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고 저들은 어떻게 하기에 저런 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까 하는 그런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